예레미야서 19장 14절부터 20장 6절까지인데 그냥 19장 14절 15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14절 15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제가 14절 여러분이 15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아멘. 제가 새벽 예배를 11개월 만에 쓰는데 월요일이 제일 피곤하고 월요병이 시작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새벽 예배를 가장 적게 나올 때가 월요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많이 나오셨네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월요일 새벽이 제일 좋겠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걱정이 없어요. 월요일 날 새벽에 나오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월요병이 없어야 돼요. 주일날 신나게 기쁘게 은혜로 예배드리고 은혜를 더 충만히 받는 시간이 주일날이요. 충만히 받은 은혜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힘있게 능력에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19장 14절부터 20장 6절까지가 한 단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4일 날 큐티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심판의 예언 선포와 고난받는 선지자라는 제목입니다. 심판의 예언 선포와 고난받는 선지자. 19장에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옹기를 사서 깨트리면서 너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망하리라 라고 예언을 하라고 해서 도에서 가서 예언을 하고 왔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도에서에서 돌아와 다시 이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끊이지 않는 심판의 예언의 선포를 하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쉬지 않고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때를 얻든지 못했든지 너는 말씀을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레미야가 쉬지 않고 멀리 도벳에서 돌아와 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심판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좋은 말이 아니라 재앙의 말씀, 망하겠다는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제가 14절 다시 한번 읽고 우리 1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하는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재앙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꽃노래도 한두 번이란 말 있죠? 좋은 말도 한두 번 듣는 것이지. 근데 재앙의 말을 계속 듣는 거예요. 심판의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망하리라,
재앙을 받으리라. 이러면서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말도 한두 번인데 나쁜 말은 얼마나 듣기가 힘들겠습니까? 한 번도 듣기가 싫어요. 근데 오늘 재앙의 말을, 심판의 말을, 멸망의 말을 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책망의 말을 하는 거예요. 교만하다, 우상을 섬김으로 망한다. 그러면 가까우니까 19장 5절 말씀 볼까요? 19장 5절 옆에입니다. 시작.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의 누구를?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우상을 섬기고 자식을 불에 태워 우상에게 바치고 이런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이 곧다, 오늘 19장 15절에 목이 곧다, 교만하다, 뻣뻣하다 이러면서 책망의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되는 예언의 말씀 내용이 심판과 멸망과 재앙의 말씀이에요. 우상 숭배로, 교만함으로 그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계속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겁니다. 또 선지자는 그렇게 말할 때 핍박을 받는 내용, 박해를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핍박과 박해가 극심했지만 오늘날도 안 그런가요? 오늘날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책망의 말씀 전하고 심판의 말씀 전하고 재앙의 말씀을 전해봐요. 싫어합니다. 박해합니다. 비방합니다. 오늘 선지자가 이런 예언의 말씀을 전할 때 박해하는 모습이 20장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20장 1절 2절. 제가 20장 1절 읽습니다. 여러분 2절 읽어주세요.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울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예레미야서 20장입니다. 어떻게 했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스울이라는 사람이 예레미야를 때리고 그리고 성전 감옥에다가, 성전의 골방에다가 가두었어요. 그것도 그냥 가두는 게 아니고 목에,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 죄수들 목에다 칼 씌운다 그러잖아요. 그 나무 고랑을 씌운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선지자를 그렇게 박해하고 핍박하는 바술이라는 사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바술은 어떤 사람입니까? 총감독이요. 20장 1절 보세요.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술은 여호와의 성전에 뭐라? 총감독이라. 총감독이에요. 제사장 중에 우두머리요. 교회로 말하면 당회장이요. 오늘날로 말하면. 근데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예언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때리고 나쁜 말하고 재앙을 예언한다고 때리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두는 거예요. 그냥 가둬요? 목칼을 씌워가지고 그리고 가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오늘날도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죄로 핍박을 받고 지금도 단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 1년에 수만 명이 수십만 명이 그런답니다. 우리 이렇게 편하게 앉아서 예배드리지만 이것도 뭐 더우니 추우니 따지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하나로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는 일,
유튜브를 통해서 가끔 가다가 순교당하는 모습을 보면 끔찍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냥 잔인하게 죽이는 거예요. 총으로 쏴 죽이는 것은 아주 간단해서 좋은 거예요. 옛날에 능지처참이라는 게 있죠. 거열참시라는 게 있죠. 그게 지금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잔인하게 죽여요. 유재동 선교사님이 보내오는 글을 보니까 지금 인도 한 마을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힌두교인들이 습격을 해갖고 수많은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예언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죽이는 거예요. 감옥에 가두고 죽일 듯이 괴롭히는 것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모습입니다. 이 바솔은 오히려 총감독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서 전하고 듣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박해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예레미야는 계속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예언의 말씀을, 재앙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선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건 극심한 핍박 속에서도 말씀을 선포하고 핍박이 있다고 해도 유축되지 않는 열정을 보여주고 있고, 심지어 옥에 가뒀다가 목칼을 풀어주고 해방시켜줘도 석방시켜줘도 변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 말씀 전하는 모습이 오늘 2절과 3절에 나오고, 한번 보겠습니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3절입니다. 시작. 다음날 바솔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솔이라 아니하시고 막을 미삽이라 하시니라. 아멘. 풀어주는 바솔에게 뭐라 그러냐? 여전히 바른 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이제 바솔이 아니라 오늘 막을 비삽이라 이렇게 이름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바솔이라는 말은 애굽의 신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아니, 제사장의 이름이 어떻게 애굽의 신의 아들이에요? 그 당시 얼마나 우상을 많이 섬기는 그런 모습이었다, 만연됐다면, 얼마나 우상 섬기는 것이 만연됐으면 이름을, 제사장 이름을 바솔이라, 애굽의 신의 아들이라 이렇게 이름을 적겠습니까? 앞으로 그럴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리고 그래서 예레미야가 내 이름을 이제 막을 미사비비라, 그 말은 사방에 두려움이 둘러싸이리라. 그 이름대로 사방에 두려움이 둘러싸이는 그런 포로로 잡혀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선자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바솔처럼 오늘날도 오히려 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교회 안에서도 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비방을 받고 놀림받고, 오히려 편안하게 쉽게 믿는 사람들, 적당히 믿는 사람들, 되는 대로 믿는 사람들이 인정을 받아요. 작년에 장로 투표를 할 때 보니까 예배 잘 안 나오는 사람들, 새벽 예배는 한 번도 안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왜 받느냐? 착하다, 성실하다, 얼굴이 잘생겼다, 그러면서 찍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인기가 없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볼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디모데후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아요?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아요. 적당히 믿는 사람들이 인정받고 오히려 환영받는 그런 데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핍박을 받을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잘 믿는 성도는 그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말씀을 선포하고 위축되지 않고 계속 하나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한번 적용하는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밧솔처럼 좋은 말만 골라서 듣고 싫은 말은 오히려 비방하고 욕하고 거부하고 거절하는 사람이 아닌가? 어때요?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골라서 듣습니까? 내 비위에 맞지 않으면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방하고 욕하지 않습니까? 호세아서 마지막 절에는 죄인은 악인은 하나님 말씀에 걸려 넘어지느라, 하나님 말씀에 걸려 넘어진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어야 될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나는 좋은 말만 골라서 듣는 사람이 아닌가? 선택해서 순종하는 사람이 아닌가? 내게 손해가 되면 순종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시험 들고 심지어 말씀 저는 내게 바른 말하는 사람을 욕하고,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잠언서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지혜로운 자를 책망하라. 너를 사랑하리라. 교만한 자들 책망하지 말라. 너를 미워하리라. 그 사람이 교만한가? 내가 교만한가? 안 교만한가는 뭘 알 수 있는가? 내게 바른 말할 때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밧솔이라는 감독 제사장은 나쁜 말 한다고, 나쁜 예언한다고, 책망의 말을 자꾸 한다고, 재앙의 말을 한다고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도 그럴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비위에 안 맞는다고, 내게 손해가 되는 말을 말한다고 순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비방하고 욕하고 시험 들고 넘어지는 모습이 아닌가. 두 번째 적용은 말씀을 전해야 될 사명자로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예레미야처럼 줄기차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싫은 말도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자녀나 가족에게 싫은 말도 계속 할 수 있지 않는가? 물론 말은 지혜롭게 해야 되겠지만,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주일날 남편이 골프 치러 간다고 교회를 안 가니까 부인이 확 화를 내는데 괜히 남편은 골프 치러 간 거예요. 골프 치러 갔다가 잘못돼가지고 발목을 삐어가지고 기부스를 하고 왔어요. 발목이 부러져가고. 그러니까 부인이 여보 미안해요. 아침에 내가 당신 기분 나쁘게 해가지고 교회 안 간다고 기분 나쁘게 해가지고 실수해서 이렇게 넘어졌구만요. 미안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랬더니 남편이 감동해가지고 교회를 한 번도 안 빠지고 출석하게 됐다.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근데 만약 거봐! 그렇게 마귀가 시키는 대로 절 붙이러 갔더니 다리가 부러지지? 허리 부러지지 않은 게 당이지? 이랬으면 교회 나오겠습니까? 말은 잘해야 되겠지만 어때요?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될 사명자로서 예레미야처럼 쉬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기죽지 않고 계속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가? 예레미야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예레미야처럼, 아니 말씀을 듣는 바솔처럼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겸손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는가? 그렇지 않으면 바솔처럼 때리고 욕하고 비방하면서 내게 바른 말하는 사람을 거부하고 비방하지 않는가? 또 내가 말씀을 전할 사명자로서 나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줄기차게 위축되지 않고 핍박이 오고 손해가 와도 하나님 말씀을 계속 전하며 사는 사람인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모쪼록 하나님의 성도로서 말씀을 잘 받고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말씀을 잘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판의 예언의 말씀의 선포와 고난받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오늘도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잘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선택해서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면 다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로 받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을 전해야 될 사명자로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생활이 어렵든지 힘들든지 줄기차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월요일 새벽에 피곤한 가운데도 나온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월요병이 아니라 새 힘을 가지고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지켜주시고 자녀들 붙잡아 주시고 예물 드린 손길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치료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신음하는 어려움 속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과 담임 목사님과 또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도고기도를 해주시고 그래서 기도 많이 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